제가 1970년대 초에 사역할 때에 선원으로 일하던 한 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미국의 서부에서 살고 있는데 좋은 글, 은혜로운 글, 도움되는 글만 있으면 써서 제게 카톡으로 열심히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은혜로운 이야기를 보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 통나무집에 나이 먹고 가난하고 병든 독거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앞에는 너무 엄청난 큰 바위가 집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집에 출입을 하려고 그러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또 나이 먹고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가난하니까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늘 푸념을 하고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얘야, 내 아들아, 바위 때문에 많이 힘드냐? 그래. 아이, 너무 힘듭니다. 이 큰 바위가 여기 놓여 있으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 그렇다면 매일 바위를 밀어라. 그래서 예, 그러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산이 옮겨 바다에 심기라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 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밀었습니다. 8개월 이상 열심히 밀어도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에 회의가 옵니다. 이상하다. 바위가 꼼짝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만히 측량을 해보니까 1인치도 안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쏘갔구나 싶어가지고 탄식을 하면서 그냥 리빙룸에 걸터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눈물을 주렁주렁 흘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마음속에 이제 자기 곁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내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 울고 있느냐? 푸념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고 소리를 부르 지릅니다. 왜 내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니, 바위를 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1인치도 지금 8개월이 넘도록 1인치도 안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얘야, 내가 바위를 밀라고 했지 밀어서 옮기려고 하더냐? 그러셨죠. 그래, 이제는 네 가서 거울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보라니까. 이 늙은 사람이 거울을 제대로 봅니까? 안 보죠. 그러니까 먼지가 가득 묻어 있는 거울을 털털 먼지를 털고 보니까 이상합니다. 거기에는 노인은 간 곳이 없고 젊은 사람이 하나 있다. 이상하다. 그래서 또 깨끗하게 거울을 닦아가지고 보니까 자기 젊을 때 사진이 거기 하나 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거울 안에. 이 웬일인가? 분명히 사진은 아니고 거울인데,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르게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보니까 비쩍 마른 노인의 팔뚝이 아니라 근육질이 통통하고, 가슴을 척 펼쳐보니까 젖발이에 애가 와서 달게 붙어서 젖꼭지를 물 정도로 이 가슴이 툭 나와가지고, 그러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밤에 잠도 잘 자고, 전립성 비대증으로 하루 저녁에 수없이 일어나던 그런 사람이 잠도 아주 깊은 잠을 잤고, 또 밥을 반 공기도 제대로 못 먹어서 늘 밀쳐놨는데 한 그릇 먹고 또 더 먹고,
그리고 자기의 힘이 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었구나. 바위가 움직이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큰 바위인데, 문제는 바위가 옮겨져도 그 늙은 몸, 가난한 몸, 그 고통스러운 병약한 몸 가지고 바위 옮겨져 봐야 별 재간이 있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위가 옮겨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새 사람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성도요, 여러분들의 앞에 답답한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가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커다란 바위로 내 앞에 놓여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옮겨주십시오, 하나님도 옮겨주십시오 소리를 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는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옮겨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을 때에, 그럼 우리는 손해본 것이냐? 기도하면서 손해본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게,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가 구할 때에 생선을 주고 떡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 주시고,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구하는데 하나님은 저것을,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성경 신명기 11장을 읽으면은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이민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76명의 가족이 애굽에 이민을 갑니다. 그것도 요셉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간 이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의 민족은 300만 이상의 대민족으로 발전합니다. 그들의 힘은 애굽 사람보다도 더 강성했고, 그들의 모든 한일 일들에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자유의 땅으로 행하여서, 가나안 복제를 행하여서 큰 발걸음을 옮겼는데, 이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감격스러운 체험도 했지만은 조금만 배고프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게 됩니다. 원망합니다. 조금만 목이 마르면,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 발이 부른켜 터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져 낡아서 그 구멍 떨어진 옷 속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입혀주셨고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월 초하룻 날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정월 초하룻 날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래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리는 참 사랑이 많은 부모라고 자처하지만 내 자식들이 이런 배역한다면 조금만 배고프면 원망하고 달겨들고 불평하고 조금만 목마르다면 또 원망하고 달겨들고 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을 다반사로 하고 있는 백성들처럼 우리 자식들이 그렇다고 하면 아마 우리들은 안 볼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연초부터 새말까지 세초부터 새말까지 정월 초하룻 날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한순간도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모든 것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로 선택하는 것은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무조건입니다. 우리가 얼굴이 잘나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선을 행하여서도 아니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데는 조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 참 재미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첫째 total inability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 선택하여 주셨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선택하여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넘치는 은총을 나누어 주시는 데는 반드시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절 돌아가서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합니다.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조건입니다. 여기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점령과 번영 이 모든 것은 그리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책무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책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책무를 주셨습니다. 11장 1절 다시 돌아가면은 그가 주신 책무, 그가 주신 법도, 그가 주신 규례, 그가 주신 명령을 항상 지키라. 책무가 있으면 다른 건 다 지내고 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 책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NIV에서는 requirement,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했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charge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은
뜻을 안겨주고 있는 말씀,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다.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간들에게 베풀어 줘야 될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할 인간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책무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11장 1절에 그를 사랑하여 책무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최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엄중한 책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win the soul,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다음으로는 교회를 조직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베풀고 이는 세례를 베풀고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제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교회가 조직되어져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신령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조직돼야죠. 다른 한 가지, 셋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독자의 생활 훈련을 성경 속에서 시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자의 생활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꼬리 3년을 삶아봐야 그냥 그대로 있다, 변하지 않는다는. 저는 어저께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먼데 계시는 목사님과 이런 년 저런 이야기 전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가 변하느냐? 목사 안 변합니다. 목사 똑같아요. 은혜 받아도 안 변하고 설교해도 안 변하고, 먼저 우리는 목사는 설교하기 전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기독자의 생활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성경 말씀에 명령하는 것,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명령을 다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잘 받고 순종할 분들이지만은 어떤 다른 곳의 사람들은 속으로 앉아가지고 너나 잘해라, 너나 지켜라, 그러고 앉아있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고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저는 한평생을 강단 목회를 해왔습니다마는 우리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백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 직전까지 설교가 구상이 안 되고 무슨 본문으로 무슨 제목으로 설교할 것인지 그거의 결정이 안 돼가지고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친한 분인데 어느 날 그렇게 고민을 하다 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상 떠난 저희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옥하는 목사는 언제든지 부목사들과 교육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 주일날 아침까지 완전히 자기의 완벽한 설교가 준비가 안 되면 갑자기 오늘 내가 설교해라. 오늘 내가 못한다.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설교자의 심정입니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아가지고 고통스러운 분도 있고, 어떤 설교자는 왜 이렇게 주일이 늦게 오느냐, 주일을 기다려주는 사람들. 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감격 속에서 1년 동안의 설교를 준비하고 사느냐, 아니면은 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드느냐. 그래서 이거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전 딸아이가 노예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지금 교회 음악 전공자로서 하나님의 교회 음악 사역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전 그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럽니다. 기쁨으로 일하세요. 감격해서 일하세요. 기왕에 하나님의 일할 바에는 감격해서 기뻐서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너무나도 많은 이러한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명령들이 있지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쁨으로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봉사자 된 여러분들, 어찌든지 자기의 일에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격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면은 내게 영적 생활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만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됩니다. 12절 말씀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를 성경이 비교를 해놓은 말씀을 여기에서 읽게 되는데, 애굽 땅은 파종을 한 다음에 씨를 뿌린 다음에 발만 가지고도 물을 댈 수 있는 곳입니다. 가든 호스를 가지고 물을 안 뿌려도 되고,
이 물이 들어오도록 삽을 가지고 일을 안 해도 되고 발만 꺾여버려도 물을 대는 비옥한 땅.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정반대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아니하면 농작물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와도 그렇습니다.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비가 오면 올 그때만, 위에서 비가 오면 올 그때만 비가 오고 땅이 촉촉하지만 비만 딱 끝나면, 윗비만 끝나면 배딱 말라버려요. 왜? 석회질이니까 전부 그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복지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을 복된 사람이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벌써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1987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본 사실은, 지금은 그 나라가 물질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저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에서 플라스틱 파이프로 물을 온 전국에다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가로수를 보면은, 가로수를 한 나무 길가에다가 심어놓고 난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는 새끼 손가락만큼 가늘은 물 호스를 뿌리 부분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시간 맞추어서 물을 줍니다. 가정에서나 호텔에서 쓰는 이런 모든 물들은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한 곳으로 모아서 정수를 해가지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고구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물이 귀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을 복지라고 하느냐? 그런 곳을 어떻게 해서 그 척박한 곳을 왜 복지라고 하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이 복되고 그들의 생활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야. 여기에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휴가 오고 싶어 하는 땅이라. 하나님이 와서 그곳에 살고 싶은 땅이라. 그런 원문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휴가 오고 싶은 땅이라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살고 싶은 곳이라면 그 땅을 하나님이 버려 두시겠는가 이 말. 그러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향하여 호통을 칠 수 있는 것도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위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땅이 석회질이었던 뭐가 됐든 비가 안 오든 거기에는 이슬이 잘 내리지 않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언제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복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항상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위험에 처할 때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눈이 위험에 처하고 있는 나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에 하나님은 오셔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병들어서 움직도 못할 때에 하나님의 눈이 나의 병상을 지키고 계신다면, 내가 가난하여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눈이 나의 체크부크를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내가 뭐 그렇게 답답하고 내가 뭐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시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여,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감지도 않고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또 다른 한면으로는 놀라운 은총이 여기에 있으며,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내버려두게 되어지면 방종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컴퓨터에서 좋지 않은 것을 마구 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아이들의 컴퓨터를 리빙룸에다가 갖다 놓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게임하고 여기서 다 해라. 부모들이 들락거리고 형제자매들이 들락거리는 리빙룸에다가 컴퓨터를 옮겨다 놓으면은 절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나쁜 것을 보지는 않을 것이고 나쁜 짓을 컴퓨터에 모니터 앞에서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눈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범죄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맹신복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암실 귀신이라도 신목은 여전해. 어두운 방 안에서 자기의 양심은 속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지금도 나를 내려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은 우리 강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는 이 강은 하나님의 강이다. 전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환경 속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한 곳이 있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딱 써서는 어떤지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빨리 펴가지고 시편 65편을 접어놓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우리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니 주에게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잔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꼴짝이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니 우리 송장로님이 텃밭에 물 대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산마루에다가 물을 대시고 밭고랑을 정리해 주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한번 여기에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저 천수답에다가 저 산마루 천수답에다가 하나님이 풍성한 물을 대 가지고 거기에서 벼가 자라도록 해 주신다고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밭고랑에다가 물을 대 가지고 넉넉하게 하시고 여기에 가물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놀라운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바지를 걷어 올리시고 팔을 걷어 올리시고 농부로서 오셔서 내 텃밭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계시다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시오. 이것이 시편에서 분명히 시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편 65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한번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나의 텃밭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면 연상을 해보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까.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에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여러분과 제가 율법 아래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신령한 공동체의 한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곳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법도와 율례와 계명과 책무들을 우리에게다가 주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생활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답답해도 이 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기뻐하라. 그리하면 제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모라. 알지 못하는 미래의 전쟁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리하면 제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대낮에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시편 37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는 시간적으로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고, 환경이 좋은 곳만이 아니고 어려운 것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 황무지에서도 인도하시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정월 초하루부터 섬달 금음날까지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앞에, 뒤에 함께 하시면서 눈동자를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어떤 경우에라도 나약해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